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의 그 생명의 강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내 사절로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마음 믿으시오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보시는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강을 생명의 은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모습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의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고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를 시간 가득 채워진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있는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좌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 먼저 주님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간절한 이 심령 가운데에 주께서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로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저들의 두 눈을 틉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간구 응답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원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며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 고백하며 주님 안에 간구하는 삶,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역 위에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드려진 심령과 예물과 간구 고백을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크시고 능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께 소망하며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람이 인간이죠. 사물은, 물건은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고 다른 물건들은 쓰임받게 만드셨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건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주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받은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밥 잘 먹고 포동포동 살 잘 찌고 그렇게 살다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일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책이고 그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한되고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새해에 담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부요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부요함이 있어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고 세상의 거짓과 진실도 우리들이 대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그리고 말세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미혹들, 특별히 영적인 미혹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경에도 나타나는 미혹의 역사들과 그 부분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 마음의 미혹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다가오는 미혹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던 거죠. 우리들 눈앞에서 어떠한 신비한 역사들이,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걸 보고 혹하고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고 뭔가가 되는 것 같고 확실하게 보이면 우리는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저녁에도 피곤하고 사실 우리가 보통 때 예배하는 시간보다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조그만한 스마트폰에다가 전화기에서 화면을 볼 수도 있고 TV에다가 보더라도 제한됩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영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멘 하세요. 자랑스럽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칭찬해요. 자랑스러워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비록 혹시 또 눈을 조금 감고 졸리는 듯 혹시 또 커피 한 잔을 놓고 아주 고상하고 멋있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섰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제가 뭐예요?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인정받는 삶. 사랑받는 삶. 근데 그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삶.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인정할 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갈등 요인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정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받으며 살아온다. 나는 인정받으며 살아왔다. 사랑받으며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시는 분만 아멘. 상당히 침묵을. 영상 속에서 아무리 소리도 안 들려요. 물론 안 들리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받아 왔다. 나는 인정받아 왔다. 나는 복된 삶을 살아왔다. 거기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삶을 고백해 보면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정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유독히 복을 많이 받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사역도 그렇고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행복한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영상 속에서 저 카메라에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유 목사님 착각 속에 사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제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느냐, 목회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느냐, 누구보다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부름 쓰심 속에서 일찍부터 목회의 길을 오면서 제 인생에도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참 부족한 것도 많았고 어려운 마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일찍부터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좋은 것들만 바라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말할 수도 없는 거 다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사랑받고 인정받지만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일꾼.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아들이라고 동역자라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사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어디 떠날 때는요 일을 맡겨놓고 좀 나가고 떠나고 그래요. 그런데 나가 있어도 걱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 그냥 맡겨놓고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서에나 우리 사역자들이 뭘 맡겨서 그럴 때가 있어. 멀리 떠날 때.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떠날 텐데,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들이 떠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걱정 없이 그냥 떠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지막 길을 가면서 교회들을 놓고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서 떠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가볍게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가지만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음 시대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쉬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가벼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 인정받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무거운 생각과 짐들을 놓고 떠났던 것처럼 어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역과 일들, 그 시대에 어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겉옷을 벗어서 훅 던지면서 그 불말과 불병거 속에 하늘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편히 그의 평생 입어왔던 겉옷을 던지면서 미래를 맡기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약속으로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것, 지금 바울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 부활, 사랑,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 비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오직 그 마음으로.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연약한 마음도 있는 거죠. 예전에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예전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듯이 주님을 만나고도 처음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설 수 없었듯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한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밤에도 우리들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 가지느냐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근본 깊은 데서부터 또 우리들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고 있는가? 몇 달 동안 말씀 동행을 하면서 말씀 안에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족함을 느껴요. 조금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군인이고요. 또 하나는 다름질하는 선수, 경기하는 선수, 또 하나는 농부라고 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사역, 일 디모데가 꼭 사역자이고 사명자이고 교회 리더인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리더이거든요.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군사로서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 좋은 선수로서 법대로 달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농부의 모습, 심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군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메달을 따게 하시고 그 상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심어 갖고 거두는 것에 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모순과 그리고 실망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받았으면 인정받았으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함께한 충성스러운 또 함께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끝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한 가지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대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말다툼은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요. 답이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냥 말뿐인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도, 모임의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 답이 없는 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이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이 무엇이 되느냐면 말이 악성 종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괴사병을 이루는, 우리의 세포를 썩게 하는 그러한 병,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질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싸움, 말장난, 헛된 말, 또 말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다툼이 가져오는 게, 말싸움이 가져오는 게, 언쟁이 가져오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리더로서의 능력 있게 서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혀에 제가를 매게 하셔서 마치 말의 고삐를 가지고 말을 좌우하더니 큰 배가 있으면 그 배의 키가 그 방향을 잡듯이 제 말이 제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리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다툼과 말싸움이, 또 헛된 말이 어디에서 나느냐? 감정에서 나요. 감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말싸움이 돼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바보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자다,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합니까? 화낼 줄 몰라서 못 합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지요. 느끼고 상황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기류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보지요. 그러나 알지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게 현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정을 다스리고 말다툼이 아니라, 헛된 말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다툼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기 주장을 말하고 싸우고, 그리고 남들에게 불편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말이 다스려져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객관화, 공동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백성을 생각하면 말이 다스려져요. 르호보암이, 속죄공과에도 나오지만, 르호보암이 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력하게 정권을 할 거다 얘기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독한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말싸움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나라가 분쟁이 되게 되고, 분쟁과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링컨입니다. 근데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숨은 링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그걸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의견들을 받고 그러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만남들을 하면서 나는 참 객관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주관적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모든 의견을 수렴한다고 얘기는 하고서 본인의 뜻대로 주관을 객관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교육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걸 가지고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이런다고 표현해요. 아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객관적인 게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통합되고 개선될 수 있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언쟁과 다툼과 자기 주장 속에 빠져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내 주장과 내 뜻이 있지만 객관적인 것,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 이 모두의 마음 속에, 이 모두의 소원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지 않게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남들 말고요, 내 자녀들이, 우리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또 보급되기, 하나님 주여 어떻게든 제가 백신을 먼저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지면 멈춰서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게 성막 중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은 내 뜻과 내 주관을 객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게 무엇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감정에 휩싸여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진리 안에 서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며 우리의 말을 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이제껏 살아오면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서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을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내 뜻과 내 소원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 주관과 내 중심적이 아니라 객관화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그래서 앞서가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자리로서,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작은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심령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등불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다툼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무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님 오셔서 이끄시며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인정받는 삶으로 입술을 통하여서 유익하게 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끄셔서 저희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 깊이 또 마음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인정하시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심령을 앓을 때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마음 중심 드리는 성도들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이끄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상황 속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